2019년 11월 8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69절에도 있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또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인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가지 놀란 거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 배경 지식을 좀 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약 72km, 에베소에서 160km, 골로새에서 약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역들에 굉장히 가까운 교회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특징은 이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굉장히 당대에 유명한 안약, 눈에 좋은 안약이 있었고 또한 굉장히 유명한 의과대학 같은 그런 학교가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통이 요지이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금융거래가 굉장히 많았어서 생활이 굉장히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러나 이곳의 특징 중에 다른 한 가지는 물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까이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곳과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에바브라가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고 사도 바울이 지도했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이런 배경이 좀 있는데요. 그 배경 하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지역 자체가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서 두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재밌는 건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냉수를 공급받았고 다른 한 지역으로부터는 이 온천수,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부터는 온천수를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곳에서 공급받은 물이 이 수로가 좀 온전치 않다 보니 섞여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본문 내용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럴싸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해냈다면 결론적으로는 아주 차갑거나 아주 뜨거우면 토하지 않고 먹겠단 말인가? 그것이 맞단 말인가? 굉장히 애매하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텍스트에 있어서 저도 좀 놀랬습니다. 내가 알던 그 내용과 좀 다르구나. 그래서 이 뒤에 이후 부분들과 이 도시의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역시 바로 17절에 나오죠. 부자라, 나는 부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얼마나 부유했으면 스스로 나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곤고하고 가련한 것,
공부하다는 것은 사실은 전쟁의 어떤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것들 뺏기거나 가난하고 눈먼,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말했듯이 안약이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 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눈먼, 그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모직물이 유명한 곳, 특별히 이 모직물 중에서도 이 검은 양모 이런 것들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처한 특별한 상황, 찬물과 뜨거운 물을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이 도시 지역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온천수와 찬물, 냉수를 공급받다가 이게 목적이 다를 텐데, 그쵸? 온천수와 냉수는 물로서 사용하는 목적이 다른데 그것이 섞여버리고 미지근해지면 먹을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부자라 하여서 굉장히 뭔가 열심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뒤에 또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18절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검은 양모 대신 흰옷을 사서 입고 그 유명한 안약을 사서 눈을 좀 떠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을 뿐만 아니라 다시 21절에 연결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심지어 우리에게 그 보좌를 사실상 뭐랄까요? 함께 한다 수준이라기보다는 사실 거의 이 정도면은 넘겨주겠다라는 거의 그런 느낌까지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음을 듣긴 들었으나 외부에 어떠한 침략도 없고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부유한 나머지 온천수와 냉수를 다른 도시에 돈을 주고 끌어올 정도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기 때문에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믿음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평안함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잊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부유한 가운데에 그것이 모두 다인 줄 알고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나는 그저 이 안에서 평안하게 잘 살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이기심과 교만함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장 20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의 혹시라도 애타게 나를 찾으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진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삶 속에 행여나 가지고 있는 교만함, 게으름, 그리고 난 이 정도면 됐어라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반성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해하려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도 모른 채 하며 문 밖에 나의 주님을 세워두는, 문 안에서 나의 풍요로움과 나의 여유로움과 나의 안전함에 만족하며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